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롱펠로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온화한 거울 같은 사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같이 읽어볼까요?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고이 간직하고 싶다. 롱펠로우가 만나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사람, 아마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대신 묻어주었던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이 제자로 후보로 추천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아마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70년대, 80년대 여성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뭐갈까요? 영자나 순자나 영이나 뭐 그런 이름들, 밑자 들어가고 숫자나 순자 들어간 그런 이름들. 아마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 요셉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조연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의 말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셉에게 부탁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안전을 이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요셉의 말은 단 한마디도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이유는 이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에 수많은 남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유독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들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을까?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저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을까?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은 죄를 멀리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뭐라고 소개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말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의 신앙 인격을 소개하면서 그를 의롭다라고 소개한 이유는 요셉은 항상 바르게 옳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남성들 가운데 이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거예요. 원래 마리아와 이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나사렛보다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많은 건축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 같은 목수가 베들레헴에 살면 일거리가 훨씬 더 많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나사렛으로 이주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헤롯 왕이 헬라 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베들레헴에서 많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이방을 섬기고 신전을 짓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내게 아무리 경제적인 혜택이 있다 해도 내 믿음에 저촉되는 행위는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셉은 가난한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결코 물질 때문에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는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요셉과 같이 죄를 멀리하는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벌이가 잘 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멀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자기와는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남자와 불륜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누가요? 약혼녀가. 여러분, 이럴 때 배신감 들 것 같죠? 요셉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고 경건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행복했었는데 이 요셉이 큰 슬픔에 빠진 거예요. 아마 어쩌면 화풀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믿음으로 추스려요. 본문 19절에 보면 그때 요셉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뭐라고 소개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자기 아닌 또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처녀가 결혼과 약혼을 상대하진 그 누군가와 임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렇게 소개해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뭐로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같이 해볼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요셉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기에 보복하고 싶고 때로는 창피주고 싶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배신한 사람의 죗값을 치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성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은혜로 그를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를 받으면 10만큼 갚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마 요셉이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SNS에 이 사실을 다 폭로했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통을 붙잡고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조건 없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손 가득히, 우리 가슴 가득히 받았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빛을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2022년도 한 해를 지내면서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은혜로 그를 대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성찰해보고,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녀가 나와는 상관없이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해요. 아니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외식을 하는데 욱욱 하고 막 그래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엄청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제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어쩌게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제가 성경의 기자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마음 아파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같이 읽을게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어느 할아버지가 성경을 조금 알아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믿음은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지난 산날보다 짧을 텐데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겠대요. 한 가지만 자기가 이해가 되면 예수 믿겠대. 그게 뭔지 알아요? 마리아가 남자 없이 임신한 거. 그것만 이해가 되면 예수 믿겠대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경험, 내 생각, 내 이성과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아요. 근데 요셉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순종이 잘 안 되나요? 내가 어떠한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놓았을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정이 있어요? 조용히 끊고자,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본문 19절 확인해 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으려고 요셉의 마음에 이미 결정이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계획을 바꾸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내 어떠한 인생을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라고 하면 여러분 내려놓고 바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요셉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과연 이렇게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해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내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너 돌았냐?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가 순종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당사자는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마리아도 순종했고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요셉의 말은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서 이 요셉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요셉이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짧은 성경의 소개 속에서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순종의 사람, 롱펠로의 말을 빌었을 것 같으면 누군가가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 2022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탄절인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목적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